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귀한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그렇게 살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시원해져서 좀 나올만 하고 또 좋지요. 예,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는 제일 단잠 자는 것을 좋아하지요. 근데 우리는 단잠을 희생하고 또 주님 앞에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루하루 이것이 쌓이면 여러분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축복이 우리의 개인에게 임하고 세워지고 물들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사장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깊이 만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얻어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시면서 또 승천하신 가운데 하나님으로도 대제사장으로서 임명되실 때 그분이 맹세하심으로써 우리들을 제사장들과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 그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그분은 일하고 계시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좀 잘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된 부분들을 우리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다. 이것은 이 땅에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이 멜기세덱은 분명히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여기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계신다.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세우신 제사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셨거든요. 근데 이끌어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이 비밀스러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에 두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를 위하시는 제사장이 바로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최초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 제사장 제도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만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를 환영하고 영접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분이 멜기세덱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했는가? 나가서 그 연합해서 있는 군대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해 가지고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연합 군대를 밤에 기습을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거기서 롯과 그 가정과 그 잃어버렸던 물건들을 다 되찾고 그리고 승리하고 오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에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여러분들, 전쟁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80 되신 분이요, 군대 지원해도 군대를 안 받아줘요. 네? 그냥 젊은 사람들이나 군대 나와서 싸우게 하지.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할 수 없는 육신적인 나이이지만 그는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고, 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전쟁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건, 우리가 기도는 이 땅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하고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을 모였지만, 사실은 예배소서에 우리가 예배소서로 가게 되어지면, 예배소서에는 우리의 위치가 이 땅이 아니라 보좌에 이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육신적으로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우리 영의 위치는 지금 하늘 주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 원수들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3층 하늘이 3층 천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제일 높은 하늘에 주님과 함께 있고, 원수 마귀는 그는 궁창에서 있지 못해요. 지금은 떨어졌다고요. 별들의 저 하늘에 있을 수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공중에 있단 말이에요. 공중은 구름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 멋지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멋지게 기도했는데, 우리는요, 정말 영적인 세계 속에서 움직이면서 우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제 우리 저녁에 기도한 그 기도는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기도한 기도예요. 예?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늘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원수는 구름에 있는 걸 봤다는 거야. 그런데 진짜 구름 위에 너무너무 징그러운 원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볼 때는 뱀같이 보이는데 뱀도 아니고, 어떤 그런 것이 하나님 자기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야.
근데 그놈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고, 또한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원수들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는 자가 우리들이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창 14장에서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면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고 어떤 일들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의 삶을 살 때 우리를 축복하시는 대제장이신 예수님을 보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대제장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도 하지만 축복의 말을 해주었다는, 어떤 말을 했는가? 거기 보면 창세기 14장 19절이에요.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 대제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뭐 하시느냐?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축복하여 하신 말씀이 천지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위하여 기도하는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들으라고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여러분들, 그냥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만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표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진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만큼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여러분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내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를 말을 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이것을 말하는 이 멜기세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여기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 이것은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원수들을 처리하도록 맡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원수 마귀를 심판하셨지요. 아멘. 십자가에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원수 마귀를 머리통을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의 머리를 깨트리셨어요. 원수의 머리가 깨트렸다. 마귀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한을 다 예수님이 회수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노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믿는 자들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그 자기 자신이 날 잡아가시오 하고 내주지 않는 한 사망이 손댈 수 없고 원수 마귀가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원수들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몰래 들어오는 놈들을 딱 멈추게 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을 우리 손에 맡기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여 도망친다고요. 구약시대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구약시대는 없다고. 왜냐? 패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놈들은 절대 안 물러가요.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패배되어졌고 그가 다 모든 걸 다 빼앗긴 자가 돼서 벌거벗은 자가 됐거든요. 원수 마귀를 부끄럽게 만들어야 되고 비참하게 만들고 처절하게 머리가 깨지도록 다시 우리가 그놈을 심판하고 처리하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연합군대를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네가 처리할 것을 다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손에 맡겼다. 우리가 그래서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이거요. 근데요. 우리들 심령 속에 우리가 과거에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마귀로 인해서 죄를 지었던 것들이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 속에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 뿌리조차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셨지요. 아멘. 정말 여러분들 이거 뼛속까지 이거 믿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졌어요. 그 새롭게 창조된 것은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새롭게 지어져 가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우리 속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속사람으로 사는 것이지 겉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에?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으로 살지만 우리는 속사람에 의하여 우리 육신을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이 세상에서 진실로 실제적인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아담은 제사장의 사역도 실패하고 그다음에 왕의 사역도 실패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원수에게서 힘을 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아담이 뭐 했다는 얘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뭔가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와준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내가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는데 그걸 뻔히 바람 보고 힘쓰지 못하고 있다? 그건 정말 무력한 자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여러분들 제사장으로서 강력하게 말할 줄 알고 축복할 줄 알고 원수들을 처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대적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맡기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현실의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처리하도록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입으로 나오는 말들을 처리하는 말들, 굴복시키는 말들, 그다음에 축복하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지금 여러분들 전쟁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참 영적인 전쟁 또는 등등을 하고 돌아올 때 힘들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가지고 간 것이 있었어요. 뭘 가지고 나갔죠? 떡과 포도주. 여러분들 포도주는 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몸의 열기를 받게 되어져서 힘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네가 포도주를 조금 먹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읽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준 것은 지쳐있는 육신적으로 지쳐있는 아브라함을 실제적으로 돕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갖다 준 것이고 그다음에 떡을 준 것은 육신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그 힘의 공급을 얻기 위하여 갖다 준 거거든요. 예? 자, 이것은 육신적인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갖다 준 것은 땅에 속한 것들을 갖다 준 게 아니라 그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함께 갖다 준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막 그냥 그 능력의 사람이 그 갈멜산에서 그냥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했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너 오늘 내가 너 죽인다 해서 그 말에 겁이 질려가지고선 여러분들 허겁지겁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굴에 들어가가지고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사는 것이 좋사오니 이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맥 빠진 소리를 하고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여러분들 사람은 정말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여러분들 지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영적인 필요,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대적을 붙여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제사장들은 찬양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구약에 찬양의 사람들이 따로 있었죠. 찬양하는 사람들을 다윗 시대에 보면 찬양하는 사람들을 따로 두어 가지고 찬양에 전념하도록 그래서 아삽의 시가 있고 그래서 찬양하는 무리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제사장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오죠. 그렇죠? 그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기가 뺏어온 것들 가운데 노획물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다고요. 그리고 그냥 드린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거든요. 감사함으로 드린다고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축복의 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려주셨던 그 말을 자기의 말로 받아들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읽어봐요. 22절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종이 중간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을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거기 잡아온 것들 가운데 롯에게 속한 것뿐만 아니라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일부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소돔 왕이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너 가지라. 그래서 너 가지고 사람들만 나한테 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난 너에게 속했던 거 난 하나도 안 갖겠다. 실 하나라도 내가 갖지 않겠다. 나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은 소돔 왕 너와 네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요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 있는 것의 세상에서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사용하는 언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을 말할 때 그 언어를 자기 말로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내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성경의 언어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말을 나의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래서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더 부요해지고 강한 자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고백하고 또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